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다난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은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비보셋에 같이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햇새들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주 전인데요, 우리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사무엘하 7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서 다윗이 중요한 것을 하나를 배우게 되는데 성전을 내가 건축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건축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식이 부모님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자식 걱정하는 게 더 크다라는 비유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서 정복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승전 기록이 사무엘하 8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 승전 기록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바로 앞에 성전 건축 때 하나님을 통해서 배웠던 그 교훈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는 그 일들을 정복전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전쟁을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8장 6절 14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이기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 사람은 의인이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의 옷을 입고 있는 명목상 의인인 것이죠. 실제로는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우리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없고,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의 우리의 문턱 가운데 서게 될 날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직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길래 다윗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성경 전부는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백전백승을 할 수 있을까? 누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지? 그것에 대한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전리품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을 많이 두지 않고, 은금을 많이 두지 않고, 여자를 많이 두지 않는 그 왕의 삶을, 은혜를 알고 있는 다윗이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다윗이 기억을 하고,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다윗이 기억을 하고, 오늘 이 사울 왕가의 마지막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무비보셋을 은혜로 대접을 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을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니까 불행한 인물입니다. 그가 5살 때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적고 있는데, 사울과 요나단의 세 아들이 길보아 전투에 나갔다가 결국은 블레셋 전쟁에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사울은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을 때, 그 소식이 왕궁에 전해졌을 때의 나이가,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인 것이죠. 아마도 걱정이 들었을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왕궁으로 밀려 들어오면 남은 왕손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면 사울의 원수인 다윗이 왕권을 주장하고 밀어닥칠 때 또 새로운 또 왕권이 들어서게 되면 이전의 왕손들은 다 제거당하는 관습이 있으니까 죽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유모가 황급하게 도망을 하다가 그를 떨어뜨리죠. 그리고 두 다리가 부러지고, 그것을 고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상황이니까 고칠 수 없어서 그 아이를 그냥 안고 그냥 일평생을 광야와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데, 두 발을 다 저는 쩔뚝발이가 되어진 것이죠. 목발을 짚지 않고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모습을 이 무비보셋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아마 주변 분들로부터, 유모로부터 블레셋과 다윗에 대한 증오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면 그는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그 생각이 삐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분노가 가득 찰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된 것이 누구누구 때문이다 라는 환경 속에서, 절망 속에서, 낙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 그리고 개인이 불구의 몸이 되었으면 아마도 정신세계는 사실상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로 없었던 그런 무비보셋인데, 다윗이 그 집에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의 자손인 그가 다윗의 부하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 생각밖에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비보셋을 만나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성도님들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할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비보셋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떨리는 목소리로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서 내게 은총을 베풀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그냥 무서워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의 마음 가운데 묻혀 있었던 그것이 있는데, 요나단에 대한 우정, 언약, 그리고 그를 향한 깊은 연민이 우러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라고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은총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환경이나 감정이나 개인적인 취향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는 사랑인데,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속한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단어가 헤세드인데, 그런데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지금 그 헤세드,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복직을 시켜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한번 보시면요, 7절 말씀인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 것인데,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회복시켜 준 게 뭐예요? 신분의 회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왕손인데 다윗이 다시 그를 자기 식탁에 다른 왕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왕손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기업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사울에게 속했던 기업을 다시 그에게 돌려주는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왕가의 몰락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무비보셋에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면목 없는 일이겠습니까? 꿈인지 생신지 믿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무비보셋이 다시 절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8절을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바로 이 말이죠. 다윗이 사울의 사환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무비보셋에게 속한 토지를 경작하고 무비보셋을 공개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이렇게 돌보십니까? 감사의 마음을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사랑을 베풀죠? 그 사랑을 베푸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 사무엘하 11장을 살펴볼 건데, 그 헤세드를 베푸는 자가 헤세드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서 이렇게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리에까지 서 있던 자가요, 어느 순간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뭐가 다 이루었다 생각을 할 그때에 다윗이 범한 죄가 있었죠.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게 11장에 나오는데 헤세드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니까 오늘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헤세드거든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거기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고 3절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은총을 베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이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헤세드를 베푸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도님 오늘 말씀 몇 가지만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8장 3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거기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18장 3절 말씀입니다.
18장 3절 439쪽에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여러분 여기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두 장을 더 넘겨보시면 20장에 가셔서요 14절하고 15절도 한번 보세요. 14절 1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16절 같이 읽어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기도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42절을 성도님들 잠깐 보시면 42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2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도 너와 나 사이에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여호와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만남에 대한 기록도 적혀져 있는데 23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의 왕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23장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17절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18절이에요.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베풀었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헤세드, 그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것인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사실상 무비보셋과는 전혀 무관하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의 인품에 끌려서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게 아니죠. 다윗이 무비보셋이 그냥 불쌍했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무비보셋에게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이 헤세드가 그와 전혀 무관하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혜택이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가서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전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성도님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죠. 내가 인품이 좋습니까? 내가 지식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그 언약, 그 언약이 누구와 맺은 언약이냐? 다윗과 요나단 간에 맺었던 언약처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언약,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무비보셋 같은 우리들을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위를 받고 나라의 평안을 얻은 후에 첫 번째로 잘한 일이 뭐냐? 성전을 짓고자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짓는다, 그거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한 것은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헷세들을 베푸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를 지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비보셋을 보시면 누가 생각납니까? 성도님들, 내가 생각나야 되면 나다, 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증오와 하늘로 살아갈 사람들이 의리죠. 우리입니다. 저도 지난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교회의 어떤 이 싸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왜 이렇게 되죠? 그 증오, 이 증오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사회를 향해서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정치를 향해서도 증오를 할 수 있고요, 체제를 향해서도 증오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고 가치관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타인을 사랑하거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무비보셋처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구 때문에 타인을 증오를 하는, 또 체계를, 또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이런 것들을 증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죄인의 비참함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인데, 바로 두 발 저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목발조차 사용할 수 없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침대에다가 메고 와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요, 누구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 날마다 혼자 고민하고 아파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중풍병자와 같은 나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길, 주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하 오늘 본문 4절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9장 4절을 보시면 지금 무비보셋이 살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475쪽인데요. 왕이 그에게 말할 때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어디 있다 그러죠?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드발이라고 하는 뜻이 목처지거든요. 그러니까 로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 드발 그러면 목초지가 없는 곳이니까 광야와 같은 곳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평안이 없는 세상을 대변하고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는, 그리고 환경도 좋지 않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무비보셋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인 곳인데, 어느 날 그에게 누가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의 헷세드가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습니까? 언약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언약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언약 때문에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한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그냥 회중 속에 묻혀있는 한 개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제가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아마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부응을 하면 내가 이 조건을 주는데 거기에 부응을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잃어버린 신분과 기업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회복시켜 주는 것인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헷세드인 것이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구원의 은혜인데,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 왕과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교제한다는 거거든요. 교제를 한다는 건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의 최고의 기쁨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하고 싶어서 저 천국까지도 가고 싶은 그 삶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32장 8절을 보니까 이런 귀하고 복된 말씀이 있더라고요. 존귀한 자는요 존귀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귀한 자가 존귀한 일을 도모하고 항상 존귀한 일을 하리라. 이번 구정을 지나면서 저희 이제 부모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왔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 얘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한 10년 전이죠.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부모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청년 시절에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저희 여동생이 이제 피아노를 치는데 대예배 반주를 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숙대 여자 청년 하나가 새신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모교회 목사님께서 그 아이를 이제 교회에다가 적응을 시켜야 되니까 실력도 있고 하니까 저희 여동생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대예배를 그 친구가 좀 치게 하고 너는 저녁 예배 성가대를 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그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또 셉니다. 내 자리가 있거든요, 내 자리가. 그러니까는 여동생도 이제 좀 마음에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상의를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얘기가 그냥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앞에 씨앗 뿌리는 거니까 나중에 다 도로 찾을 거니까 그냥 새로 오는 사람을 세우는 게 더 맞다. 그러니까는 대의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불현듯 드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을 이제는 잘 대접해드리고 부모님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 이제 그런 때가 바뀐 거예요. 어느 순간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아버님도 이제 79세, 어머니도 78세신데, 이제는 저희가 봉양을 해야 되는 부모님의 어떤 그런 말씀들을 잘 들어드리고, 그렇네요, 그렇네요. 이게 이제 세월이 바뀌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요번에 갔다 오면서 그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얘기를 듣는데, 맞다. 그런 생각이 참 맞겠다. 자식이 나이가 들어가면 부모님도 똑같이 나이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똑같은 것 똑같지 않을까? 하나님의 햇새들을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는데 결국 또 세월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까 햇새들을 베풀었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수요일로 볼 거는요, 햇새드가 필요한 자가 다윗이 돼요. 다윗이 간음의 죄를요, 신앙이 성숙할 때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고난을 다 뚫고 왔을 때 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도 다윗의 상 가운데 필요한 연단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또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이에요. 죽을 때까지 헤세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헌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이 인간의 비교해서 볼 때 조금 더 의로운 거죠. 하나님 볼 때는 냄새나는 걸레와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부모와 자식 간의 언약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부모님의 사랑을 이젠 깨닫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잘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일 가운데 실은 그것이 헷세드를 베푸는 거죠. 결국은 언약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온 것이지 우리가 다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오늘 다윗의 이 헷세드를 베푸는 사랑은 우리가 또 그 헷세드를 받지 않고는 베풀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 오늘도 우리는요, 또다시 겸손해야 된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야 된다.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부모님을 효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 신앙조차도 나의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은 자가 될 수 있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려고 이 언약의 근거에서 자꾸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숙하게 해가시는 이 과정, 아마 우린 죽을 때까지 실수를 할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우리가 그 언약의 예수 붙들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계획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그 길을 가야죠. 그럼 메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게 메인자인 걸 알기 때문에 복음의 일에 진력을 다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그 주의 사랑에 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면목 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근데 받을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증거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